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유죄 선고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형 선고, 하나님의 유죄 선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유죄 선고라는 제목을 제가 정한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유죄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심판, 유죄 선고, 사형 선고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가? 그것은 로마서 자체가 우리 인간의 실상을 드러내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를 전하고 있죠. 그 핵심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 인간이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뺀질뺀질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심판 아래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유대인도 해당되고 헬라인도 해당된다. 그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선택한 백성이든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뭐요? 사람의 영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는 악을 행한 사람이 잘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악을 행한 사람이. 악을 행하면서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면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많은 걸 누리면서 이 땅에서 아주 행복한 듯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영혼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가 죽게 되면 결국 영혼은 엄청난 고통의 장소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고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육신의 안락을 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그 영혼은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잘 나가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이와 대조적으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도 이 땅에서는 영광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멸시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도 이 땅에서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지금도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영광의 자리죠. 한없는 영광이 있는 것이죠. 한없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유산을 다 받습니다. 천국에서는 트러블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온전한 평강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그것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고통이 있다. 심지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편해도 영혼의 고통이 반드시 찾아온다. 선한 자에게도 반드시 축복이 있다.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하나님 그를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롭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 받는 거 너무 그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이 땅에서 높아지고 영광 받고 잠깐이에요. 잠깐. 예.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예. 트로피도 녹습니다. 상장도 없어집니다. 이 삶에서 보니까요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금메달도 다 버리고 SD 옛날에 뭐 많이 받았는데 다 버리게 됐어. 놓을 데가 없는데 뭐. 여러분 오래 안 가더라고요. 오래 안 가. 예. 또 우리가 나이 들어 죽으면 그 사람의 메달 뭐 상장 다 버리잖아요. 쓰레기를 다 버리잖아요.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는 오래 안 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존귀,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심판을 의식하면서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아멘.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올인하고 이 땅의 모든 걸 올인하며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잠깐인데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요. 영원히 남는 고통, 영원히 남는 영광. 그것이 어느 것이냐?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 두 갈래 길이 있잖아요. 영광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두 갈래 길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바울이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 심판은 보편적이고 세계적이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다 해당된다. 자, 우리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먼저는 유대인이다. 왜 먼저일까요? 영광도 먼저고 고난도 먼저예요. 왜냐?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들었거든요. 먼저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받은 자가 책임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순서가 좀 뒤에일 뿐이지 이방인도 마찬가지다. 예외가 아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다. 헬라인이 이방인을 대표하죠. 즉 결론은 뭐예요?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선고 아래 심판 아래 놓여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 외모는 단순히 예쁘냐 안 예쁘냐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외모로 판단한다. 이게 영어로 보니까요. favoritism. 편해. 즉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특정한 조건, 인상, 얼굴, 또 양복, 태생, 또 지위, 물질, 금전,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하실 때는 외적 조건을 전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거 하나님 앞에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느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치우쳐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발가벗겨 놓고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지 어떤 다른 조건을 가지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똑같이 놓고 판단하신다. 심지어는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이걸 가지고도 하나님의 판단이 기준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편애하지 않는다.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율법을 기준으로 따지지도 않는다. 즉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 그들은 좀 잘 봐주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더 심판이 심하고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는 몰랐구나 해서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을 더 봐주고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특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율법을 가지고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판단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마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엄청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안정감이 있어요. 우리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대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택한 백성인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서 열애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유대인들 심판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였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을 때 불뱀이 와서 다 물어 죽였잖아요. 유대인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유대인들 엄청나게 고통받았잖아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했잖아요. 또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 유대인이라고 특별 대우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아니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특별히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컴플레인 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인데 모든 사람이 율법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십계명 유대인들에게 주었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 왜 우리를 특별히 대우하지 않습니까? 그 답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자, 13절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내가 그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율법을 날마다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내가 날마다 율법대로 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문제가 뭐였어요? 유대인 율법을 많이 알았어요. 율법을 소유했어요. 율법을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율법을 암송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대로 안 살았다는 거죠. 율법대로 안 살았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알지만 그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화 있을지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화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이거였어요. 율법은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대로 안 살았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을 소유한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자, 이건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도전이 되죠. 자, 우리도 많이 착각하잖아요.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야. 야, 세상에 저 타락한 인간들하고 수준이 달라. 저 바깥에 죄인들하고 우리하고 레벨이 다르지. 우리는 매주 예배 오는 사람들인데, 우리 매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데, 심지어는 뭐예요? 매일 큐티하는 사람들인데,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야, 의인.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야. 우리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아닌데 아닌데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게 의인인가 아닌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너희들 말씀대로 사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이 우리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해요. 그럼 기도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에 가는 책을 읽어요. 그래서 읽고 나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내가 많이 기도하는 사람같이 느껴져요. 아니에요. 기도에 관한 책을 읽으면 기도에 대한 각성을 우리가 얻을 뿐이지 진짜 기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공부하면 막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느헤미야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느헤미야처럼 살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할 때 느헤미야가 되는 거지. 내가 느헤미야서를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 내가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내가 느헤미야가 된 것 같아. 아니에요. 중요한 건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판단합니다. 오늘 설교 좋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참 괜찮았네. 아니 요즘 목사님 설교 좀 별로인 것 같아.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막 판단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말씀으로 판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나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내가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기를 좋아해요.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 좋은데? 이 말씀 괜찮은데?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진짜 괜찮더라고.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지 내가 그 말씀으로 판단을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난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네. 여러분 큐티하면서 큐티에 막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살고 있는가? 이걸 자꾸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 그냥 큐티하면 은혜 받고 야 오늘 말씀 좋다. 내가 오늘 말씀을 막 은혜 받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 스스로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이걸 내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자기 만족에 속으면 안 된다. 자, 이게 유대인의 문제였고 유대인은 이 부분에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도전을 받는데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된가? 이방인들은 그들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소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판단받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주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대로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지금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율법이란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끝에는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니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이방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율법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본성. 이걸 다른 말로 15절에 양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양심. 내 속에는 양심,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 모든 사람이 이미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는 걸러선 형태로 율법을 주셨고 이방인은 마음의 양심이라는 걸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바울은 주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뭐 성경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마음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고 누구나 알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 누구나 알잖아요.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거 잘못됐다는 거 누구나 알잖아요. 이건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뭐요? 마음속에 계명을 새겨주셨다. 그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 신비의 말씀을 새긴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그럼 그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미 마음의 말씀을 새겨주셨는데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자, 본성. 하나님 심어주신 도덕적 본능. 사람 마음속에 기록해 두신 하나님의 율법.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핑계치 못한다. 이방인들도 나 하나님 몰랐어요. 나 하나님의 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막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 심판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몰랐으니까요. 몰랐는데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받는 질문,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뭘까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몰랐으니까,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런 사람은 익스큐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은 예외로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옥 안 가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결론은 바로 복음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도 뭐예요?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그 판단을 받아서 그 사람도 심판에 이르게 된다. 물론 그들이 말씀을 안 듣고 양심에 따라 100% 양심에 따라 살았다면 심판을 안 받겠죠. 유대인도 마찬가지 율법을 받았는데 100% 율법대로 살았다면 심판을 안 받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된다. 안타깝게도 율법을 듣지 못한 자들도 양심의 율법에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양심에 따라 100%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된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이미 핑계하지 못할 증거를 2개를 주셨어요. 일반 계시를 하죠. 그것을 일반 계시를 2개를 주셨어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1장에 나오는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자연 만물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보여주셨다. 거기다 2차로 그들의 본성에 마음속에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부어 넣어주셨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본성, 양심에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삶이 다 양심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양심이 증거가 되어 서로 생각들이 고발하고 변명한다. 이게 뭐예요? 내 양심은 언제나 하나님 쪽에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내 생각, 이성은 이걸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게 더 좋으니까. 양심을 어기고 이런 일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뇌물을 받는다든가 쾌락을 탐닉한다든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욕심을 낸다든가 이거 훔쳐가면 안 되는데 하는 날 가지고 싶어. 내 이성은 막 가지고 싶은 거야. 근데 내 양심은 안 돼. 서로 막 싸우는 거야. 서로 변명하고 송사하고 서로 막 다투는 거야. 내 속에서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을 드러내는 거. 아, 내 속에 이미 하나님 주신 기준이 있구나. 근데 그걸 내가 타락한 나의 이성은 그걸 막 거부하고 싶어. 서로 막 싸우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양심이 있다는 거, 이런 본성이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있다는 증거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이 도덕법을 누가 넣어주었을까요? 왜 이런 게 있을까요? 만약에 적자생존, 약육강식, 다윗의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인간은 남을 눌러서라도 남을 죽여서라도 더 많이 차지해야죠. 자기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약한 자는 죽이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동물들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만은 약한 자를 돌봐줘야 되고 왜 그들을 더 사랑해야 되고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고 때로는 이타적일까요? 왜 사람은 자선을 할까요? 왜 자비를 베풀까요? 왜 사람 자기 돈을 써가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까요? 그건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하나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하지 못한다. 우리가 율법대로 완전하게 산다면 유대인도 구원받을 것이요. 우리가 마음의 양심에 따라 100% 완전하게 산다면 도덕적으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게 바로 12절과 13절에 좀 전에 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오력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없어도 망하고 율법 있어도 망한다는 거예요. 왜? 율법대로 못 사니까. 율법 없으면 마음의 율법대로 못 사니까.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 되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 되니까 율법을 이미 가진 자도 망하고 율법 없어도 마음속에 율법대로 못 살았으니까 망하고 다 망하는 자리에 있다. 다 하나님의 유죄선은 하나님 유죄선고 앞에서 꼼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하나님은 주어졌으니까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문서의 형태로 주어지든지 아니면 마음에 주어지든지 이미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하나님 유죄 선고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나오는 질문 하나님 몰랐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이미 나왔죠. 다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성각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 혹은 아주 어린 아기 성각을 판단하지 못한 어린 아기일 경우에 예외일 수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성각을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아주 어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든가 아니면 지체가 아니지 뭐 정신적으로 약간 그래서 IQ가 안 돼서 막 선악을 분별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좀 예외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도 100%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겠냐는 신학자들의 의견은 있어요. 그 외에는 핑계치 못한다. 그렇게까지 말해주었는데도 끝까지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세종대왕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꾸 묻는 사람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신경 쓸 그런 영혼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 네 영혼에 신경 써라. 왜? 지금 남 영혼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 영혼이 지금 지옥에 가게 됐는데 남의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쓴 사람이 2000년 전에 사람들 뭐 조선시대 사람들 영혼에 그렇게 신경 쓴 사람이 왜 자기 영혼을 신경 안 쓰냐 이것이. 지금 자기 영혼이 더 심각한데 지금 내 영혼이 지금 지옥 가게 돼 있는데 남의 영혼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주로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쓴단 말이죠. 남 영혼 신경 쓸 때가 있으면 자기 영혼 신경 써라. 더 심각하다 지금. 내 영혼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걸 알고 뭐예요? 빨리 심판을 피할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 너무 심각하거든요. 자,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날이 다가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복음 안에 심판이 있다는 거야. 심판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심판이 있으니까 그게 복음이지.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읽겠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영광은 공허할 뿐이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굳이 구원도 필요 없죠. 뭐 심판받을 일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해요.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영혼이 평안한데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구원이 필요하고 심판이 있으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약에서 복음을 드러내기 전에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복음이 복음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야 복음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날이 다가옵니다. 무슨 날?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할 그날이 다가옵니다. The Judgment Day.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종말의 날이 다가옵니다. 네. 근데 그날은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 드러난 행위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마음의 동기, 마음에 품었던 나쁜 생각까지 은밀한 모든 것, 내가 은밀하게 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왜 이 말이 있느냐? 예수님이 심판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너무 신기한 이야기죠. 자, 이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라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심판대에 서야 될 텐데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또 아들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여야 해서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서느냐 안 서느냐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일단 예수님이 인류에게 너무나 중요한 분이죠. 왜냐하면 인류를 심판할 분이니까. 자,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세이비어, 뭐예요? 구세주예요, 구세주.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심판관이에요, 구세주예요? 구세주예요, 구세주.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난 분은 천국 가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그분이 재판관으로 심판으로 서지만 그분 동시에 여러분에게 뭐예요? 구세주예요, 구세주. 야, 대박이죠, 대박. 근데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못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심판관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다른 답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끝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낱낱이 보시는 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눈이 막 불꽃 같잖아요. 무섭죠? 우리의 죄를 다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재판관 앞에서 우리는 꼼짝없이 그냥 서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재판관으로 예수님 나타날 때 구세주로 우리는 이미 만난 거예요. 우리의 심판은 제외되는 거죠. 어린 양의 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우리는 제외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우리 어린 양이라면 되게 귀엽고 막 사랑스럽고 막 순진하고 순결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죠. 성경에 어린 양의 진노라는 게 있어요.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의 생명책도 있지만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진노에서 제외.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 끝까지 안 믿고 바닥바닥 버티다 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진노를 그대로 당해야 돼요. 무서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차라리 우리 머리 위에 바위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어린 양의 진노를 바로 안 당했으면 좋겠다. 부자도 별 수가 없어요. 임금도 별 수가 없어요. 왕족도 별 수가 없어요. 장군도 별 수가 없어요. 강한 자들도 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강한 자들, 부자들, 왕족들 큰 소리 치지만 마지막 심판대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발 바위가 우리 머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좀 가리워줬으면 좋겠다. 어린 양의 진노.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진노를 그대로 다 당해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난 사람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패스오버 넘어가는 길이 생긴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유죄 선고. 왜 이 제목이냐?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유죄 선고다. 모두 심판을 받아야 된다. 충격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죠. 율법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주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고 심판에서 절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고 복음,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가 피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유죄 선고를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빨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